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인데요. 이 말라기가 우리 통합공과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통합공과 순서에 따라서 말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절기로 드리는데 공교롭게 이 말라기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맥추절 예배, 감사 예배가 될지 안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분별하면 좋겠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맥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맥추 감사 예배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런 예배를 말씀하니까, 이 말라기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눈 떠서 목사님 봐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을 안 봐도 결론을 딱 보면 그 이전까지 모든 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결론을 본다는 것은. 차라리 결론을 안 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결론을 예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는 우리 생각하면 꼭 11조만 생각나죠.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말라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화면을 볼 텐데, 이 말라기는 일곱 가지의 질문과 반문이 담겨 있습니다. 7가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7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이렇게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까지 있네요. 자, 이 질문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상태고 이미 돌아온 상황이니까. 두 번째 승격구절 1장 6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라는 반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 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식탁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식탁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질문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를 번거롭게 했다, 피곤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주를 피곤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3장 13절 시작.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는데 아니 언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맥주절인데 우리가 맥주절을 잘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맥주절을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우리가 매년마다 맥주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맥주를 안 지켰습니까? 이렇게 답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기가 찰 노르신 겁니다. 저들의 율법을 그냥 지킨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설렁설렁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저들은 율법 지키지 않으면 민족에서 끊어집니다.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 몸 방출되고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이 중고등학생이 이제 졸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개 중에는 뭐 게을리하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게을리고 또 나태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적당히 예배 드리는 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열심으로 지키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장 자기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 지금 뭔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제도 5대 제사 3대 제사 열심히 절기가 되면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드렸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식탁을 더럽혔고 언제 병든 것을 언제 다리 저는 것을 언제 눈먼 짐승을 드렸습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고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특사, 여호와의 대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역사책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도 사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자를 보내겠다 이겁니다. 진짜 참 사자를 보내겠다.
말라기 2장 7절 8절 펴볼까요? 2장 7절 8절 2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같이 펴서, 아니 화면 보세요. 같이 펴서 2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옳은 길에서 율법에서 거스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백성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갔다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특심까지 있었어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그렇게 우리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거나 게을리 지켰던 그런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특심으로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이나 특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차라리 게으른 것이 문제 삼았으면 낫겠어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열심과 게으름이 아니고 다른 걸 문제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하면 항상 듣는 설교가 11절 설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봉헌물, 제물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계속 제물에 대해서 말해요.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이런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제물, 예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제물을 제사를 드렸음을 불구하고 전혀 그들과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 납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말이 통할 때 평화가 있는데 이 말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부부 사이에 헤어지는 모든 문제 핵심이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같이 사는,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사는 우리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데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론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열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열심히 지성소하고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방향이 전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서 왜 이렇게 이 제물에 대해서, 바치는 봉헌물에 대해서 계속 말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의로운 봉헌물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경멸했다 그러고 내 식탁을 더럽혔다 그러고 그러면서 너희는 병든 것을 드리고 내게 다리 저는 것을 눈먼 것을 드렸다고 할까요? 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다 그럴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 드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 그러면 이 병든 물질이 뭘까요? 여러분, 지폐가 꼬깃꼬깃 호주머니 꺼내서 이 꼬깃꼬깃한 지폐를 드리는 게 이 다리 저는 짐승과 같은가요? 아니, 그러면 이 지폐를 딱 우리 옛날에 부모님처럼 다리미를 막 이게 해가지고 빳빳한 지폐를 드리거나 새 지폐로 바꿔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눈먼 것을 드리고 다리 저는 것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거를 물질로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나의 식탁을 경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가장 먼저 제사가 나온 때가 율법 있기 전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핵심이 뭐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했죠. 그겁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처럼 입이 있어서 식탐이 있어서 소고기를 좋아합니까? 양고기는 냄새도 안 먹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바치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기르던 소는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재산 1호니까. 소가 있어야 경작을 하고 곡식 심고 남으니까 자기들이 기르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또 양은 유목민이니까 양을 얼마나 귀해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드리고 또 그러지 못하면 비둘기도 잡아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을 계속 드리라 바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데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드리라는 얘기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제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 장에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 그거를 다 이루었다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리 저는 걸 바치고 너희는 병든 걸 바쳤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 바쳤습니까? 예수님 뭐 바쳤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소유 중에 일부를 바쳤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재능을 목수니까 재능을 가지고 바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무엇을 바쳤나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주님 앞에 바친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재물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 자신을 원해 라는 거거든요. 재물은 너 자신을 대신하는 것뿐이야. 제사를 통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우리처럼 그렇게 살코기를 좋아합니까? 근데 재물을 바치라는 거는 너 자신을 바치라. 다만 너 자신 대신에 재물을 가지고 대신해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만 바치는 거예요. 재물만. 하나님이 재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재물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따박따박 재물을. 그런 재물을 두고 하나님은 병들고 다리 들고 눈 멀었다 그러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재물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소유의 일부를 드렸다 쳐요. 이건 다리가 없는 걸 드리는 거예요. 왜요? 몸통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 드립니다. 내 자신을 안 드리고 내 소유의 일부만 드리니까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 자신을 바쳐라. 하나님,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바치면 내가 네 안에 성전 삼아서 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일부 팔도 드리고 다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든 걸 드리지 말라. 너희 나의 식탁을 경멸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식탐이 있어서 그런 걸 드리려고 한 줄 아냐? 그러니까 그러한 재물과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인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11절 들어도 10의 1만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전부인데 근데 그거를 10의 1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에 말씀에도 너는 마음의 일부를 다하라 그랬습니까? 뜻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려 했나요? 힘도 살짝 왼쪽 힘만 드리고 오른쪽은 내를 위해 쓰고, 이게 병든 걸 드린 거고 이게 뭡니까? 다리 저는 걸 드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의 성전 삼아서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치는 것을 제물로 대신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있는 소위 일부만 자꾸 드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자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전 두 렙돈 드린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의 전 생활비를 드렸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됩니다. 전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전적인 의지가 됩니다. 일부를 드리면 하나님도 부분적으로 우리를 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가능성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나의 목숨조차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되는 거예요. 나의 미련한 머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내기 원하여서, 그래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말한 그 문자만 보고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 드리고 그 제물 드리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결론이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서 있는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드리지 못해요. 마음을 다하지 못해요. 힘을 다하지 못해요. 뜻을 다하지 못해요. 내 뜻도 있고 내 원함도 있고 내 바람도 있는데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점 없이 우리와 다르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친 겁니다. 부분적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에브리띵,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맥추절은 우리나라 사정에 맞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는 이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맥추절로 했죠. 보리 맥자에서. 맥주절은 맥주절보다도 그냥 수확절입니다. 전반기 수확한, 우리가 보통 보리를 상반기에 수확을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수확절을 드리고 하반기에 또 수확절이 한 번 더 있죠,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 맥추절의 원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절기만 되면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좋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수확을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경작하신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때 우리는 거기에 딸려서 주님 앞에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 작은 재물이지만 두렙돈 과부와 같은 어쩌면 그렇게 부족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이어지는 성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앞에 봉헌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